오늘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 인격이 변화될 정도로 은혜 받으시고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 바뀔 정도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각인된 것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흑암 권세에 완전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타락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은혜 받지 않으면 일단 분별력을 상실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면 다 같은 교회지.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병들면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식당도 아무 곳이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맛있게 하는 식당.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복된 교회에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오는 생각이 뭐냐? 자꾸 인간의 말만 듣는 귀가 열려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맞지만 틀린 말이 더 많아요. 오늘 맞는데 내일 보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오직으로 안 받고 감정적 은혜로 받으면 또 육신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떤 여러분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로서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스도 필연적 유일을 알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인생의 결론 내리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런 얘기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생명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 종교를 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상식과 종교를 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식과 종교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과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흑암 권세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우리 삶의 이유인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종교로는 이 땅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사람들 배후에 있는 흑암, 사단, 마귀, 지옥 배경을 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문제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인간을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복음보다 위에 서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붉은 줄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답을 얻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흑암의 도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역정 책을 썼는데 철로역정의 뜻은 천국 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뜻이냐?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쓴 책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내용이 완전 복음이고 굉장히 귀중한 책이지요.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이 그런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여리고성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고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 무너지려고 얼마나 두껍게 여리고성을 지었느냐? 돌로 3m 두께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3m를 띄워서 3m 두께로 세웠습니다. 이건 대포를 쏘아도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껍데기 무너져도 또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다. 인간이 볼 때는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무너지는 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무너져야 됩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무너져야 갑니다. 여리고성은 세계복음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여리고성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 이성에 대한 유혹, 자식, 명예, 사업 등이 자신의 여리고성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현장을 바라보면 현장에 견고한 여리고 도성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프리메이션과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237 빛의 이 경제를요 몽땅 다 가져가는 이 조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경제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이 세단체가요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주의로 타락으로 전쟁과 마약과 정신병과 도박과 자살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제나 봉사나 인격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윤리 경건운동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라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의 의미를 바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싸움을 얘기할 때, 전쟁을 얘기하거나 땅을 정복할 때 언제든지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고 한 것은 이미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지게 되어 있는 여리고성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런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철옹성인데 무너지기는커녕,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이 세상의 강대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 밖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막강한 애굽의 바로왕을 꺾었고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적을 물리친 것을 나는 압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본문 9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고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금이 딱 저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태권도 5단짜리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딱 경직이 돼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겉모습만 보고 미리 겁을 먹고 도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아예 붙어볼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여리고성 성벽에서 공격해서 전멸시키기 너무 좋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활 쏘고 돌 던지고 끓는 붓고 하면 전멸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아요.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뭐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 선교운동을 하는 것인데 캠프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에 믿음 좋은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숨겨둡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언약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쫓기는 것을 보고 숨겨진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선행을 했다가 아닙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전교인 전도하는 것을 전도 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 캠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한 학교, 직장, 지역의 현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죠. 어떻게 분석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뻗어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고, 거기에는 황금무장이 무엇이고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재앙지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는 것이 캠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유흥업소가 많다, 학교가 많다, 절간이 많다, 무당집이 많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D-Day를 정해놓고 전도 캠프를 터뜨려서 정확한 복음으로 시스템을 타고 가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 캠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현장을 분석해야만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정탐이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이 그런 의미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볼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라합은 알아채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기생 라합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무너뜨린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게 정표를 달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에 쓰임받았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기생 라합은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정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 있는 믿음의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달아내린 곳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그것이 정표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전멸시킬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붉은 줄이 정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슷한 성경 구절이 생각날 겁니다.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에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바르고 나서 애굽 땅 모든 집에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간표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뜁니다. 건너뛴다는 의미가 한자로 유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가 바로 표적이요. 피를 바른 것이 사인인데 그 사인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구원의 사인은 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의 인격을 볼 때에 넘어가리라. 선행과 구제를 볼 때에 겸손한 성품과 소박한 성품을 볼 때에 불의웃도기를 많이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 때 넘어가리라.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너희들이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피 바른 집에 악한 자가 있어도 구원받지만 지구상의 가장 착한 사람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저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바로 표적이고 사인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붉은 줄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전멸시키는데 여호수아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려라.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상관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붉은 줄 매단다고 사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들고 여리고성을 침범한 게 아니잖아요.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런데 간담이 녹은 사람들이 감히 쳐다도 못 봐.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희한한 방법이죠. 아니 전쟁터에 성가대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나팔 부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도는데 무너지느냐? 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리고성이 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내서 하고 계신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을 기독신자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착하게 살아라,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라, 불의웃돕기 많이 해라, 사회 구원에 앞장서라,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종교를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빛나는 천사와 같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미해지고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방송에도요, 99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뭐 하느냐, 니아까 끌고 온 동네에 폐지 주스로 다닙니다. 잘 못 살아서 폐지 주스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생각에 뭐요?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매일 주스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명절 때마다
그 쌀을 말이요 100포 200포씩 사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동사무소 가서 그것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호적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약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던 사람들도 종교가 맞는 줄 알고 그리로 가면 마귀는 대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레미야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범적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 때 기생나합이 그 말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전멸할 것이니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했을 때 안 믿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멸시키는데 붉은 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특공대 보내서 우리를 미리 구출해 달라 했을 텐데 기생나합은 이 말귀를 제대로 단번에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있다, 말귀 알아들으세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괜찮아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거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라합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빼고 주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매달았고 거기서 죽으라고 기도하거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고 살아나려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쓸 필요 없이 붉은 줄을 매달면 끝입니다.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붉은 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붉은 줄 말고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존경받고 모범적인 신자라도 붉은 줄을 달지 않으면 여리고성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붉은 줄 매달아라, 뭐 꼭 붉은 줄이면 되냐, 뭐 파란 줄도 있고 까만 줄도 있고 흰 줄도 있는데 뭐 줄만 매달면 되지. 종교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 언젠가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표가 올 때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멸망당할 때 붉은 줄을 매달지 않고 대강 예수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적 신앙생활은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듯해도 어느 날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실컷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돈과 시간과 인생 갖다 바치면서 불신자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현장을 향한 진정한 주님의 탄식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 목사가 왜 그렇게 종교를 한맺히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종교의 한이 그래서 맺히는 것입니다. 교회 50년 다니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멸망당한다면 한이 안 맺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말하다 보니까 종교의 한이 맺히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얘기했습니다. 왕이 말했죠. 금신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절해라. 너희들이 다 절해라. 그래 뭐 절한다고 죽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무불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뭐야? 일심전심지속으로 이제는 뭐야? 오직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이 이 양다리 걸치듯이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그러면은 이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이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계속 지금 언약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언약 안에 있나 언약 밖에 있냐? 내가 오늘 또 언약 속에서 정말 오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맺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격 윤리 얘기했겠습니까? 한 가지 붉은 줄 그리스도만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확실한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것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발악하고 핍박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써서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 양심적으로 붉은 줄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게임 끝나고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절대로 실패 없고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의 주인공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기생라합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갖고 기도하면요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 잡았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생라합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여호수아 6장 17절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사람들 전멸했을 때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았는데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이 받은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룻이라는 믿음 좋은 여인과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낳을 자식이 베레스와 같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베레스가 누구냐?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유다가 며느리와 간통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회개망측한 일인데, 그때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 베레스입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회개망측한 사건을 응답으로 받으라는 것은 오히려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조금만 깊이 있게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베레스라는 아들은 천하의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기인데 어쩌면 가장 저주스러운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통해서 애를 낳았으니. 그런데 이것을 세상 윤리로 볼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복음에 한 맺힌 사람,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나도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그래서 방법이 너무나도 추하고 안 좋은데 메시아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한 맺힌 여자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추잡한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죄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낳은 베레스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것은 오벳을 얘기하면서 베레스부터 얘기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부터,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것이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스 계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다, 명문가분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끔뻑 죽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이 있지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소개되어 있는 곳이 룻기서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기서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기업물을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 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 언약 계보를 모르니까요, 한국 교회가 종교로 가니까 뭐라느냐, 아들을 목사를 세우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재판 걸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되어진 교회는요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 아버지 해먹더만 너 아들까지 다 해먹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기업물을 자라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다가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베레스의 계보,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기에 끝난 것 아닙니까? 건강 달라, 응답 달라, 자식 응답 달라, 산업 응답 달라, 부귀영화, 출세, 명예 다 끝난 겁니다. 달라 안 해도 주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언약만 붙잡으라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언약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계보의 응답을 받았다면 나머지 응답은 다 따라오는 것이기에 어떤 문제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이미 메시아 계보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데 그리스도 계보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바통주자이자 종교 전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바통주자란 말이에요. 그래 모델로 세운 거예요. 종교 전달자가 되는 것은 진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그래서 자식과 후대들에게 오는 미래를 향해서 종교를 전달한다는 것이 가인이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울왕이고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종교 전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종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전달자가 아니고 언약 전달자, 언약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바통 주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 담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삶을 준비하고 인격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상식도 준비하고 객관성도 준비하고 실력과 전문성도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내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낮아져도 괜찮고 어떤 위생을 해도 괜찮고 핍박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원리와 순서가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완전한 답을 얻으시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상 조류 그야말로 저주와 지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상권들이 다 죽고 상인들이 이제는 나는 죽음을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원색 복음입니다. 순수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라야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당신 사주팔조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당신이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면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게 돼 있다.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신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답을 주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한 세계복음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한 교회와 응답과 시스템을 통한 세계복음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완전한 답을 얻는 최고의 은혜에 넘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붉은 줄, 정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6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약 붙잡아 사오니 그 어떤 문제 사건도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